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창립주일이지만 올해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지 하고 생각을 좀 해보았더니 39주년도 중요하지만 39 다음에 40년이라는 뜻깊은 창립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39주년 주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땅에서 지난 시간 울고 웃고 함께 했던 39년을 생각해 보니까 또 재밌는 거는 떠나온 고국의 굴곡진 역사와 때를 또 같이 하고 있더군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그래도 진실된 몇몇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것을 이번에 보게 되면서 같이 아파하며 감사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올교회가 39살, 이제 곧 40살이 됩니다. 이제 40살이 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이웃과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연륜도 생겨야 되는데 참 인생사나 교회사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면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규모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넓은 마음을 갖고 이제는 바깥으로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해야 되는데 생각은 참 많은데 솔직히 어렵다고 고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해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함께 힘을 내는 창립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인사 다 했겠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힘냅시다 라고 우리 양쪽 앞뒤 분들 보시면서 힘냅시다 하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죠 다들. 예. 예. 힘내시죠. 예. 예. 저희 항상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힘을 내야 하는가? 그게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힘을 냅시다 하는데 뭇교회들은 좀 이상한 곳에 힘을 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힘을 내야 하는데 무엇에 힘을 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힘을 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좀 힘을 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창립주일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좀 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힘을 내서 교회의 성장과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려워요. 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전도하기 더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다닌대요. 다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대 아직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요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또 다른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쁜 나머지 그 가족 그 사람이 생각나 작정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요, 사실 뜻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요, 마침내 포기합니다. 기도도 하루 이틀이죠. 그게 1년이 넘어가고요, 2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이요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도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행위, 여러 이적을 일으키시는 행위, 이런 모든 등등의 비유로 들으셔서 설교하셨던 행위 등등의 모든 것의 종국의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즉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적으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려 했던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이적 갖고만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삶을 나누고 세상 생각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본문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어려운 전도의 힌트를 우리가 얻습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전도의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지식으로 또 당시의 종교적 문화를 이끌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예수의 행동이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그 세리의 원래의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청부하는 업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온갖 협박과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돈을 걷어들이는 자들을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과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이에요. 저 죄인들, 저것들 좀 없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텔레비 중에 요새 한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한 동네를 정해갖고요 무작정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달라고 그러면 당장이 신고 들어가겠지만 유명인들이 가서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밥을 달라면서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저녁 한 끼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친숙함을 말해요. 대부분 가족처럼 친숙하지 않으면요 같이 앉아서 음식 먹는 게 정말 불편해요. 가족들도 그렇죠. 막 애들이 흘리고 먹으면 저기 진짜 보기 싫은데 생전부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들과 동화되었거나 아니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거나 아니 가족과 같은 친숙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싫어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자들과, 아니 민족의 반역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린 겁니다. 수군거려요. 여러분들, 이 개역 성경에는 수군거렸다고 표현하는데요, 이전 성경에는요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했다. 이게 더 뜻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원문의 뜻대로 보면요, 심하게 원망하고 경멸한 모습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가리켜서 선생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 성경이 정리된 표현을 쓰고 있지, 이렇게 정리된 표현으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저씨가, 저 인간이 뭐 이런, 이거보다 더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욕적이고도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의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친숙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천국 복음을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함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다 포기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모진 수모와 경멸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복음은 우연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곧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밥을 함께 먹으려는 노력, 가족이 되려는 노력,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포기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어찌되었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려는 애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그래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39주년 창립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포기했을지는 몰라도, 아니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들과 밥을 먹기를,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좀 더 교제하기를, 그들과 복음의 관계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처럼 밥 한 끼 극진히 대접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의 힌트인 거예요. 전도하고자 원하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다 예수 믿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놓치지 말고 그들과 복음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의 힌트라면, 전도를 위한 두 번째 힌트는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잘 읽어보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음식만 둘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뒤로 먹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재밌는 말을 전하면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눈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룩한 분들이죠. 전하셨다면 그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죄인들과 함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도 할 만도 한데 오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전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먹는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도 없지만 적어도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복음, 전도, 천국 이러한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좀 앉아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천국 그런 얘기하면요 당장에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예수님 저 절 다녀요. 그리고 떠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의 핵심은요 영접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했다. 영접하고입니다. 예수님은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나 중심의 말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손님 중심의 단어예요. 피곤한지 별일은 없는지 가끔 지나가다 뵀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제가 팍 쏠게요 오늘요. 네? 말만 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드릴게요.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리의 입장에 서서 편하게 그리고 극진하게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을 등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들과 먼저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들을 만나되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간신히 열려요, 여러분들.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훌륭한 성도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영접하지 않고요, 굴림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굴림하려고 그래. 들어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애들도 안 듣습니다. 애들도 여러분들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 뭐 좋아하니? 시간은 있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적기를 택해야지만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을 해도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복음이 잔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고정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 기회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우리 하늘교회에 맺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하늘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 아니 천국만 소망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영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39년 된 성숙된 교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이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척하고 죄인 취급했던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예수님,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계속해서 수군거리자 그 수군거린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슬리셨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목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라는 비유들을 드십니다. 잃어버린 양, 그 양은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당시의 세리들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경멸하는 그들을 지칭하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사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입장이 맞아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일정 부분 희생당하는 얘기예요. 목자가 잠시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자가 자리를 떠야만 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둔다라는 것은 99의 양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언제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너희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너희도 믿음이 흔들려서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이보다도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 열일 제쳐두고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 절대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세요. 99마리를 내버려 두시고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찾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99마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한 백성을 위하여 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너희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 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는 기쁨의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최상급이 뭘까요?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해요. 전능자가 말하는 기쁨, 그건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보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주변과 복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영접하셔야 돼요. 39주년 맞이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하여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의 안에서 지금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우리 하늘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